교속사 성경 읽기 레위기 3장입니다. 레위기 3장은 화목제입니다. 1장에서 번제를, 2장에서 소제를, 3장에서 화목제, 오늘은 화목제입니다. 화목제에는 우선 종류가 세 종류가 있습니다. 감사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서원제가 있습니다. 그리고 세 번째로 낙헌제가 있습니다. 감사제는요, 하나님의 구원, 그리고 그래서 축복받은 하나님의 축복을 감사하는 마음으로, 구원과 축복에 감사하는 마음으로 제사를 드리는 것을 감사제라고 합니다. 그리고 서원제가 있는데요. 이거는 서원의 예물을 드리면서 화목제물을 드리죠. 그리고 낙헌제는요, 자원해서, 이게 스스로 자죠. 스스로 원해서, 자원해서 드리는 예물로 제사를 드릴 때 낙헌제라고 합니다. 이렇게 세 가지가 있는데요. 이 세 가지를 새 절기에 드린다. 보통 새 절기 더 많이 드리기도 하지만 이 새 절기 때는 모든 사람이, 온 백성이 예루살렘에서 무교절, 그리고 오순절, 그러니까 맥추절, 그리고 장막절, 수장절을 드립니다. 이렇게 세 절기, 이 세 절기가 가장 큰 절기인데요. 더 많은 절기가 있습니다. 그런데 이 세 절기에는 1년에 3번은 꼭 예루살렘에 가서 온 백성이 제사를 드려야 되거든요. 이 화목제를 드리면서 수많은 제사를 드리지만 이 제사를 드리면요, 뭐가 좋으냐면요, 온 백성이 화목제물을, 이 화목제를 드리고 난 화목제물이 있습니다. 제물을 나누어 먹습니다. 이것이 가장 큰 특징입니다. 이 화목제는요, 하나님과 사람, 인간 사이에 화평을 이루기 위해서 화평을 위해 드리는 제사입니다. 그것을 화목제라고 하는데요. 이 화목제의 제일 중요한 건요, 먼저 하나님께 바치는 부분이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 바치는 것이 먼저 돼야 돼요. 바쳐지는 예물 후에 나누어 먹어야 합니다. 그럼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오늘 말씀에 화제라고, 이는 화제라 하는 그 화제로 드리는데요. 불로 태워서 드리는데요. 이 하나님께 바쳐지는 먼저 떼어내는 그것이 계속 똑같은 단어가 계속해서 나옵니다. 근데 이게 3절에 볼게요. 3절하고 9절하고요. 14절. 소의 화목제, 양의 화목제, 염소의 화목제 드릴 때 꼬박꼬박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먼저 소개시켜 주고 있거든요. 뭐라고 소개시켜 주냐면요, 그 화목제 중에 라고 돼 있죠. 화목제의 제물 중에
화목제의 재물 중에서 이렇게 나오죠. 네, 그 다음에 나오는 단어가 또 있습니다. 여호와께. 이게 계속 반복해서 나오거든요. 화제를 드릴지니. 네.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내장에 덮인 기름, 내장에 붙인 기름들, 콩팥 위에 있는 허리 쪽에 있는 기름, 뭐 이런 얘기 나오죠. 간에 덮인 꺼풀. 이것이 바로 화제로 드리는 여호와께 먼저 바치는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을 드린 후에야 사람들이 화목 제물을 나누어 먹는 것입니다. 네, 이것이 가장 중요한 거고요. 번제와 틀린 점이 있거든요. 어떻게 보면 번제랑 너무 똑같아서 번제인지 화목제인지 구별할 수 없지만, 네, 이제 앞으로 제가 소개시켜줄 세 가지의 이 화목제는 딱 세 가지로 드립니다. 소나 양이나 양 중에서는 이제 어린 양도 가능해요. 그리고 또 염소 이렇게 세 가지의 세 가지의 종류의 화목제를 드리는 기본 절차를 배울 것입니다. 네, 이렇게 할 건데요. 우리가 이것을 볼 때 구별해야 합니다.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과 사람이 먹는 예물을 구별해야 된다는 거.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구별해야 된다는 거. 네. 네, 여기서 그러면 하나님께 바쳐지는 예물, 네, 그 기름들, 이런 것들이 바로 신약의 예수님입니다. 예수님이에요. 예수님께서 화목 제물이 되신 거죠. 친히 화목 제물이 되신 겁니다. 그래서 오늘의 구약 성경에 쓰여져 있는 화제, 이는 화제라 향기로운 냄새니라 할 때는 예수님을 암시하는 것입니다. 예표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로마서 5장 1절을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네, 신약성경 244페이지에 나오거든요. 신약성경 244페이지 나오는 로마서 5장 1절. 네, 이 말씀이 너무나 중요해서 우리 다 같이 찾아서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로마서 5장 1절입니다. 로마서 5장 1절 시작.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이롭다 하심을 받았으니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아멘. 네, 우리가요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으로 이 화목제물 대신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뭐로 됐죠? 네, 의롭다 하심을 얻었어요. 그래서 어떻게 했냐면요, 결론적으로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네, 하나님과 화평을 누립니다. 이것이 화목 제물입니다. 이렇게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평을 누리자. 이것이 오늘날의 화목 제물의 제물 대신 예수님을 대표하는 건데요. 진짜 오늘은 뭘까요? 우리의 성도들도 네, 예수님께 네, 의지하고 맡길 때 네, 화평을 누린다라는 의미입니다. 네, 그러면 우리 이제 시작해 볼게요. 레위기 3장 1절에서 17절 말씀인데요. 이렇게 한 절씩 이렇게 읽어가면서 같이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1절은 제가 읽을게요. 사람이 만일 화목제의 제물을 예물로 드리되 소로 드리려면 수컷이나 암컷이나 흠없는 것으로 여호와 앞에 드릴지니. 아멘. 네, 첫 번째요, 소입니다. 네, 소의 화목제. 네, 소라 그랬습니다. 소. 네, 사람이 만일 화목제, 제 예물로 소를 드리려면 이 소는요, 번제는 어땠나요? 오직 수컷만 됐어요. 그런데 여기서는 암수가 구별이 없어요. 암컷이든 수컷이든 모두 가능합니다. 그런데 다만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흠이 없는 것이어야 됩니다. 네, 그러면 이제
절차. 제사의 절차를 한번 찾아볼게요. 제사의 절차. 자, 1번. 자,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2절이거든요. 2절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해망문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 제사장들은 그 피를 드러난 사방에 뿌릴 것이며. 아멘. 네, 맞습니다. 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이거 안수 번제랑 똑같죠? 하지만 번제 드릴 때 그 안수가 아닙니다. 이 안수는요 의미가 틀려요. 우리 제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때문에 화목을 이루지 못합니다. 화목을 이룰 수 없습니다. 네, 이것이 사실이에요. 이 제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에 하나님과 화목을 이룰 수 없어요. 그래서 이 소의 머리에 안수하는 의미는 뭐냐면요, 이 화목에 이 소에다가요 어떤 거를 역할을 주는 거예요. 무슨 역할이냐면요, 화목의 역할. 이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맡기고 소한테 안수를 하면서 이제 죄인은 하나님과 거룩함을 화목의 역할을 맡김으로 말미암아 안수함으로 말미암아 화목해진다라는 의미의 안수입니다. 이게 믿음이죠. 믿음. 그럼 누가 안수를 할까요? 죄인이 안수해야 되는 거예요. 죄인이. 그러니까 이 소를 가져온 자가 안수를 하는 겁니다. 그러면 두 번째로 어디에다가 안수를 할까요? 소를 먼저 잡아야죠. 안수한 소를 머리에 안수하고 안수한 소를 잡습니다. 자, 어디에서 잡을까요? 어디서? 여기 본문에 써 있죠. 해막 문에서. 우리가 이 해막문에서 이 안수를 할 때요, 우리 성도들도 지금도 여전히 우리의 성도들, 아까 제가 여기서 설명을 했듯이 예수님께 여기서 소의 머리에 안수한다는 것은요, 예수님이 얘기하죠. 예수님께 맡김을 얘기하는 거예요. 네, 맡김. 근데 여기서의 맡김은요, 어떤 걸 맡기는가 하면 죄를 맡기는 게 아니라요, 화목을 이루는 화목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그런 의미가 있는데요. 오늘날 우리도 예수님이 십자가에 2번 돌아가시지 않잖아요. 이미 돌아가셨잖아요. 우리도 같은 믿음이에요. 성도의 모습이 이래야 됩니다. 성도의 모습이 어떨까요? 안수한 소를 잡진 않아요. 잡진 않지만 우리의 모습이 예수님께 맡기는 겁니다. 예수님을 의지해야 합니다. 예수님께 맡김, 의지, 전적으로 의지해야지만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께 화평을 이룰 수 있습니다. 그래서 어디서 안수한 소를 잡았냐면 해막문에서 잡았습니다. 그러면 3절과 4절과 5절을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그 전에 이 소를 잡으면 피가 나오죠? 이 피를 제사장이 피를 제단 사명에 뿌립니다. 뿌립니다. 그 다음에 어떻게 하는지 3절, 4절, 5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는 또 그 화목제의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그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껍질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것을 제단 위에 불 위에 있는 나무 위에 번제물 위에서 살을 하리니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아멘. 네, 이제부터 제일 처음에 할 게 뭐라면요. 하나님께 바치는 예물, 이것을 구별하는 것입니다. 네, 뭘 드리냐면요. 네, 내장에 덮인 기름, 그리고요,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 그리고 콩팥 위에 있는 허리 쪽에 있는 허리 쪽 기름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꺼풀, 이런 것을 콩팥과 함께 떼어냅니다. 왜냐하면 이것은 사람의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는 화제입니다. 이는 화제라. 네, 하나님의 것입니다. 하나님의 것입니다. 네, 그리고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면 이 떼어낸 것을 처음에 이 소에 번제할 때는 아주 자세히 나타내주고 있어요. 제단 위에 사른이라 나머지는 그렇게 나오는데 어떻게 나와 있냐면요. 제단 위에 뭐가 있냐면요. 불이 있습니다. 불. 그리고 또 불 위에 또 뭐가 있죠? 나무가 있습니다. 이 나무 위에 번제가 있습니다. 번제물. 이 번제물 위에 이 떼어낸 것을 놓고 불사릅니다. 여기서 이 번제물 위라는 것은 뭐냐면요. 이 제사장들이 하는 일이 매일 아침과 저녁으로 번제를 드립니다. 온 백성을 위해서 번제를 드리는데요. 그 드린 번제물 위에 이 화목제물을 놓고 불사르는 것을 얘기합니다. 그럼 이렇게 하면 다 끝나는 거예요. 다 끝나는 건데요. 항상 끝나고 나면 이는 하면서 나오는 거 있죠?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이는 화제라 여호와께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나옵니다. 네, 그럼 두 번째로 양의 화목제를 보겠습니다. 똑같아요. 양의 화목제. 이 양도 암수 모두 드려도 됩니다. 그리고 또 뭐죠? 흠 없는 것. 흠이 없는 것. 이것이 가장 중요해요. 왜일까요, 여러분? 흠이 있으면 안 돼요. 흠이 없는 것이 예수님을 뜻하죠. 예수님만이 흠이 없으신 분, 예수님만이 이 화목제의 제물이 될 수 있기 때문에 암수 모두 드리나 흠이 없는 것으로 합니다. 네, 그리고 어린 양을 드리려면은 그것을 여호와 앞에 끌어다가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럼 마찬가지로 제사의 절차를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다 같이 8절을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8절입니다. 시작. 그 예물의 머리에 안수하고 회막 앞에서 잡을 것이요 아론의 자손은 그 피를 제단 사방에 뿌릴 것이며. 네, 여기도 마찬가지로 양의 머리에 안수합니다. 네, 여기서 안수 뭐라 그랬죠? 안수가요? 화목의 역할을 맡기는 겁니다. 네, 가져온 자가 안수를 하죠. 네, 그 다음에 가져온 자가 이 안수한 양을 잡습니다. 그럼 이때 잡을 때 피를 받아가지고 누구한테 주죠? 네, 제사장한테 주죠. 제사장이 피를 받아가지고 그 피를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네. 근데 이 양을 잡을 때 중요한 것은요, 또 어디서 잡냐는 거죠. 어디서? 조금 틀리게 나왔거든요. 해막 앞에서라고 나와 있습니다. 해막 앞에서.
다음에 또 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번에는 9절, 10절, 11절입니다. 시작. 그는 그 한옥제 제물 중에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그 기름 곧 미굴에서 뺀 기름진 꼬리와 내장에 덮인 기름과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과 두 콩밥과 그 위에 기름 곧 허리 쪽에 있는 것과 간에 덮인 거풀을 콩밥과 함께 떼어낼 것이요 제사장은 그것을 제단 위에서 불사를 지니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아멘. 네, 마찬가지로 이제 중요한 거죠. 이제 여호와께 화제를 드릴지니 곧 이번에는요 좀 많아요. 원래는 이렇게 많다고는 아니고요. 다 똑같은 말인데요. 기름을 바친다는 건데 하나도 빠짐없이 바친다고 해서 더 자세히 적어놓은 것 같아요. 그 기름은 다 하나님 거거든요. 네, 어떤 기름이냐면요. 미골에서 밴 기름진 꼬리 이렇게 나옵니다. 네, 요게 하나 더 들어갔어요. 네, 모든 기름을 다 드려야 되는 겁니다. 이 꼬리와 내장에 덮인 그리고 내장에 붙은 모든 기름 그리고 두 콩팥 콩팥 그리고 또 뭐가 있죠? 이 콩팥 위에 있는 허리 쪽에 기름 하여튼 모든 기름 그리고 꺼풀 간에 붙은 꺼풀 네, 이런 것들을 떼어냅니다. 구별해서 네, 먼저 화제로 드리는 겁니다. 화제로. 그러면요 맨 마지막에 뭐라고 하냐면요 이는 화제로 여긴 좀 틀리죠? 이는 화제로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니라 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다라고 나와 있습니다. 네. 이것이 바로 양의 하목제입니다. 여기서 잠깐 살펴볼 것이 있는데요. 소를 잡을 때는 해막문이라 그러고, 네. 이 양을 잡을 때는 해막 앞에서라고 그럽니다. 아니 왜 하나는 해막 문이고요. 문에서 하나는 해막 앞에서 이렇게 다르게 표현했는지 원어를 찾아보면은 우리나라 말에서는요 그냥 에서라고 나와 있지만 히브리어 언어에서 전치사에 얼굴이라는 단어가 들어가 있다고 합니다.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더해져서 정확히 해석을 한다면 여기에 어떻게 이걸 먼저 해석한다면요 해막의 얼굴 앞에서 라는 뜻입니다. 네, 이거는 해막의 얼굴을 갖다 대고 문 앞에서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같은 말로 뭐라면요 여호와 앞에서 바로 앞에서 라는 뜻이에요. 멀리 있는 여호와 하나님이 멀리 있다는 게 아니라요. 바로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네 이렇게 화목제를 드린다는 겁니다. 이 소에게 안수함으로 화목의 역할이 소에게 들어갔잖아요. 소를 잡음으로 말미암아 화목을 이루는 거잖아요. 그걸 태우면서 흠양하시는 하나님이 화목을 하는데요. 그 태울 때만 오시는 게 아니라 모든 가정을 세세히 보심을 얘기합니다. 우리도 예배를 드렸다.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예배를 드리는 순간 그것이 중요한 게 아니라요. 우리의 모든 마음, 예배를 드리려고 하는 그 마음부터 집에서 예배 드려야지 하는 그 마음부터요. 오는 과정 그리고 여기 와서 예배 드리고 예배 마치고 가는 그 순간까지 모든 과정을 생생하게 하나도 놓치지 않고 세세히 보심을 이렇게 해막문에서 해막 앞에서라는 표현에 얼굴이라는 단어 전치사에 들어간다 그래요. 원어에 이 히브리 원어에 이 단어가 들어가면서 더 생생하게 이렇게 의인해서 해막이 얼굴이 없잖아요. 근데 해막의 얼굴 해갖고
유인 하나님을 표현하고자 하는 그런 단어가 쓰였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거예요. 예배 드릴 때 하나님이 떠나지 아니하시고 머무르셔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것입니다. 네, 그런데요 여기서 표현이 또 있죠. 여호와께 드리는 음식이라고. 드리는 음식이니라. 여기까지는 향기로운 냄새니라, 음식이니라 이렇게 여기서는요 음식이라고 따로 얘기했습니다. 여기서 우리는 살펴봐야 합니다. 우리가 헌신한다 얘기하죠. 자 빼고 갔네요. 우리가 헌신한다 얘기하죠. 우리가 우리의 가진 소중한 것을 모두 드린다고 얘기합니다. 소중한 것 모두 드린다. 근데 하나님께서는요 구체적으로 무엇을 헌신하는지 원하십니다. 구체적으로 하나님은 뭘 원하실까요? 우리의 달란트, 우리의 재능을 원하실까요? 특별한 재능? 특별한 거요? 물론 하나님은 우리의 특별한 재능을 우리에게 주셨고 그것을 사용해서 헌신하기를, 소중한 모든 것을 드리기를 원하십니다. 우리의 재물요? 네, 맞습니다. 하나님은 우리의 재물도 맞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가장 소중히 여기는 것은 예배입니다. 예배로 헌신하기를, 소중한 것을, 우리의 소중한 것, 우리의 마음을, 가장 중요한 건 마음이겠죠. 마음을요 드리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배를 드릴 때 회막문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회막의 얼굴 앞에서, 이 얼굴이라는 단어가 굉장히 가까이 얼굴을 들이대는 거예요. 우리가 하는 행동 앞에 하나님이 멀리 계신 게 아니라 가까이 오셔서 우리를 보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렇게 제사를 드릴 때, 이렇게 우리가 오늘날 예배를 드릴 때, 이럴 때 하나님께 헌신하는 것이고 소중한 것을 모두 드리는 것입니다. 그만큼 예배는 얼마나 소중한지 모릅니다. 이 한옥 제물은 더 소중한 게요, 먼저 하나님께 온전히 바치는 것을 구별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나서 사람들과 친교를 했다는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가 알 수 있는 건요, 교회의 사명입니다. 교회의 사명이 있습니다. 교회의 책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요, 먼저요, 사람과 친교하는 게 먼저가 아닙니다. 먼저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진실된 교제. 이 진실된 교제가 없으면 안 돼요. 교제 후에 성도 간의 교제가 있어야 됩니다. 그러기 위해서 우리 교회가 더욱 애써야 되고 노력을 해야 합니다. 하나님과의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우리 믿는 자들이 진실된 교제를 할 수 있도록, 그리고 성도 간의 교제를 할 수 있도록, 이것이 바로 화목 제물의 가장 중요한 점입니다. 그래서 우리의 사명이, 우리 은혜교회 사명도 여기에 있음을 얘기하거든요. 이제 마지막입니다. 세 번째. 똑같습니다. 세 번째도 염소의 화목제물. 이렇게 똑같은 거를 분명히 하나님께서는 반복해서 써놨습니다. 소로 드린다고 더 특별히 잘 받으시는 게 아니고요. 양으로 드린다고 해서 소보다는 조금 덜 받으시는 거 아니고요. 염소가 좀 더 쌌었나 봐요. 염소로 드린다고 해서 조금 더, 소 드릴 때 와 이만큼 기뻐하고, 양 드릴 땐 이만큼 기뻐하고, 소 드릴 땐 이만큼 기뻐하는 하나님이 아니셔요. 동일하게 소로 드리든 양으로 드리든 염소로 드리든 하나님은 동일한 방법으로, 동일한 기쁨으로 받으십니다. 단지 이 예물을 드리는 사람의 마음이겠죠. 마음을 소중히 여기시는 하나님입니다. 마찬가지입니다. 염소에게, 이거는 그냥 읽지 않고 하겠습니다. 어차피 똑같죠? 염소의 머리에 안수를 합니다. 그런데 느끼시겠지만 여태까지 반복했던 암스 모드 흠이 없는 것, 이거 빼면 여기에 안 써 있어요. 그냥 여기서는 만일 그의 예물이 염소면, 그거는 생략했네요. 여기 성경제로. 그러나 이것도 여러분 아시죠? 암수 구분 없습니다. 구분 없고요. 흠이 없는 것이어야 돼요. 흠이 없는 것.
이 염소의 머리에 안수한 다음에요. 이 안수도 누가 하는 거예요? 염소를 가져온 자가 하는 거죠. 그리고 염소를 잡는 자도 제사장이 안 잡아줘요. 마찬가지로 염소를 잡습니다. 가져온 자가. 네, 여기서 어떻게 해요? 해마 앞에서죠? 해마의 얼굴 앞에서. 네, 하나님 여호와 앞에서. 여호와 앞에서 염소를 잡습니다. 네, 그 다음에 어떻게 하죠? 이 염소를 잡을 때 피가 나오죠? 이 피가. 네, 이 피를 제사장이 번제단 사방에 뿌립니다. 네. 이렇게 여러 번 나타나는 건 애호라고 하는 것 같아요. 여러 번 읽다 보면 애호지잖아요. 그죠? 그래서 피를 사방에 뿌린대요. 그 다음에 어떻게 하냐면, 네 번째, 하나님께 이제 먼저 바쳐야 되는 게 중요한 거죠. 제일 중요한 거. 여호와를 위하여, 여호와께 하제를 드릴지니, 네, 뭐죠? 내장에, 이것도 외워야 되는 거예요. 내장에 덮인, 내장에 붙은 기름, 모든 기름. 하나도 빼면 보면 안 되죠. 그리고 콩팥, 두 콩팥. 그리고 이 콩팥 위에 있는 허리 쪽에 있는 기름. 그리고 간에 덮인, 네, 덮인 기름. 꺼풀. 기름이 아니고 꺼풀이죠? 네, 꺼풀. 이렇게 다 하나도 남겨놓지 않고 다 떼어내야 됩니다. 이거를 떼어냅니다. 왜요? 이거는 여호와께 하제로 드려야 되거든요. 네, 그래서 이렇게 하고, 자, 마지막에 이 하제를 드리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이것을 모두 몽땅 제단 위에서 네, 근데 여기는 냄새랑 음식이랑 맨 마지막에 섞어서 얘기하셨어요. 뭐라고 얘기했냐면요. 이는 화제로 네, 여호와께 맞자를 자꾸 해놓네요. 여호와께 하나님께 드리는 음식이요. 그 다음에 향기로운 냄새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한 가지 더요. 더 강조한 게 있습니다. 모든 기름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네, 모든 기름이 대체 뭐기예요? 뭘 의미하기에 그럴까요? 여호와의 것이라고 합니다. 여호와의 것. 이 모든 기름이라는 것은요, 가장 귀한 거예요. 귀한 것, 소중한 것. 그것은 여호와의 것이라는 겁니다. 네, 그리고 더 강조해서, 이것도 모자라서 더 강조해서 맨 마지막 절 17절을 뭐라고 그랬냐면요. 너희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네,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근데 이것을 어떻게 하냐면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고 합니다. 뭐라고 얘기하냐면 이는이 이거죠. 이거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는 네, 너희의 모든 처소에서 지내는 곳에서 어디에 있든지 간에 처소에서 너희 대대로 그냥도 지키면 안 되고 너희 대대로 지켜야 됩니다.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이게 영원한 규례라고 합니다. 그러면 기름이 뭘까요? 기름? 제가 아까 얘기했던 것처럼 귀한 것이에요. 좋은 것이에요. 네, 최상의 것입니다. 최상의 것을 기름이라고 표현합니다. 이 기름은요, 생명을 연장하는데, 생명을 이어가는데, 네, 여기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요, 생명을 단어가 있는데 이어가는 거, 생명을
유지시키는 거 맞아요. 그 얘기예요. 이 유지시키는데 이 기름은요 생명을 유지시키는데 중요한 역할을 합니다. 시키는 거. 생명은 소중한 거죠. 근데 이 생명의 근원은 뭐죠? 피. 네, 이 피는요 생명의 근원입니다. 그래서 먹지 말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이 피는 어디다 뿌려요? 계속 보면 제단 위에 뿌리죠. 예, 제단의 뿔에 바르기도 하고요. 분향단, 향단의 뿔에 바르기도 해요. 이 피는요 뭐예요? 거룩, 신성성을 얘기합니다. 신성, 거룩, 신성한 거예요. 거룩한 거예요. 네, 이 피. 이것을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고 하는 겁니다. 네, 이것은 뭐냐면 예수님을 얘기하는 거죠. 예수님처럼 기름, 세상의 것, 생명의 피, 이건 하나님의 것이에요. 여호와의 것이에요. 네, 이것을 예표하는 겁니다. 완벽한 제물이 되신 기름처럼 피처럼 완벽한 제물. 진짜 의인은 하나도 없잖아요. 예수 그리스도 한 분이잖아요. 예수님만이 의인이시잖아요. 흠 없으신 예수님이 화목 제물이 되신다는 것입니다. 이 본문 가운데, 이 규례 가운데, 영원한 규례로 지키라는 이 규례 가운데 암시가 들어 있는 것입니다. 암시. 네. 근데 이 암시를 어떻게 하라고요? 영원히 너희 대대로 이게 다시 한번 생각을 해보면 어떻게 되는 거냐면요. 한 사람만 지키면 한두 사람만 지키면 될까요? 아니요. 안 돼요. 한두 사람 안 돼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모든 사람. 모든 처소에 사는 모든 사람이 지켜야 합니다. 그러면 한두 세대로 될까요? 한두 세대? 안 돼요. 한두 세대가 안 되고요. 여러 세대 모두가 이 영원한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이것은 한두 번만 지켜도 된다는 게 아니죠. 한두 번만이 아니에요. 이 모든 사람도 한두 번만이 아니에요. 여러 세대도 한두 번만이 아닙니다. 계속해서. 그래야 영원하죠. 그래야 대대로 계속해서 지켜야 하는 겁니다. 네, 그래서 이거를 레위기 전체에 17번이나 언급했어요. 이 17번이 중요한 게 아닙니다. 그 정도로 매우 중요하다는 겁니다. 매우 중요하다는 거예요. 뭐가요? 기름과 피를 먹지 말라. 영원한 규례니라. 이렇게 지켜야 되는 영원한 규례다. 이것을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언약을, 이 하나님이 말한 이 규례를 지켜야 하는 것입니다. 네. 다음 시간에 이어서 아직 속죄제가 끝나지 않았어요. 속죄제가 더 이 화목제는 끝났고 이제 속죄제는요. 이 제사가 끝나지 않았어요. 속죄제하고요. 속건제가 남았습니다. 이 속죄제가 좀 길어요. 길지만 2시간에 나눠서 할 건데요. 이 전체 다 5개, 이 5개가 헷갈리지 않도록 우리가 차이점을 둬서 제일 안 헷갈리는 게 뭐죠? 소제. 소제는 피로 드리지 않잖아요. 그래서 번제와 화목제를 어떻게 구분해서 알 수 있을까 우리가 노력하면서 이번 기회에 다음에 여러분 많이 못 읽잖아요. 성경책을. 이번 기회에 번제와 화목제를 구분해 놓는 게 좋겠습니다. 이 번제는 온전히 다 바치는 거. 화목제는 뭐라고요? 하나님께 먼저 드려야 돼요. 하나님께 구별을 해서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께 구별해서. 그리고 나서 나머지를 나누어 먹습니다. 사람들도 먹는다는 거예요. 사람도 화목을 이루면서 화평을 이루면서. 누구와 화평을 이루는 거예요? 먼저 하나님과 화평을 이루어야 돼요. 그 다음에 성도들과 화평을 이루는 거. 이것이 진정한 화목제임을 이번 시간에 했습니다. 다음 시간에 이어서 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